제일 행복한 사람과 제일 불행한 사람, 주로 우리 양분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데,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 이유를 알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 그럼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 된다. 7, 80평 살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사는데, 100세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방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제일 불안한 사람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알고 교회를 다녀도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운물가에 가서 운물을 못 찾는 거나 똑같아요. 사막을 가다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못 먹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육신주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 얘기해 준 거예요. 인간의 그 뭔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세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 내려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리니까 유럽이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멋있는 인생들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에서 해방된 유일한 길을 이제 로마 3장 24절에 있는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성경을 제가 아주 옮겨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 남의 봉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사는 것이 그 선이에요. 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선이에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30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싸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보고 그랬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돼버리고, 뭔가 나하고 안 맞으면은 일단 정죄해버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좀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건데, 그 다음에 로마 3장 13절 18절에 뭐라 되는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쓰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 24절 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인간의 타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참신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이분이 인간의 몸을 꼬셔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죠? 이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끝나요. 뭐 우리가 무엇을 좀 하자, 뭘 해보자 하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럼 그게 그 사람 그렇게 되는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 인생을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긴 터널을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암흑 같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하나님 왜 써주셨는가를 알면 빨리 빠져나오는데 왜 주셨는가를 모르고 자꾸만 3, 6시에 빠져있다 보니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한 빛이잖아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대지에 첫 번째로 흑암에 잡힌 21세기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현대 인간의 고통은 지금까지 수천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 몰라요. 내가 굿하고 점치고 막 뭐 사주팔주 운명에 빠져 있는데 이게 사단의 굴레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요즘 타로점이니 뭐니 뭐 인테리점이 나오잖아, 그죠? 굴레라니까요. 그 사단의 함정이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뭐 우리가 뭡니까 그 궁합 보고 어쩌고 뭐 이러 하잖아요. 다 사단의 굴레라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잡혀 살아가요.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모르게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당선될 수 있습니까 안 될까 물을 거예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까?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복을 상실한 저주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상실했다는 건 뭔가 이루어도 부족하고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계속 이거 체험 안 해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추구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어느 하나 알았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바벨탑이잖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게 복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안 무너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부신앙하고 뭐 저 하나님 몰라도 그게 저주입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그래 생을 걸고 거의 목숨 걸다가 죽어서 뭡니까?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재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떠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안 되어가지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사랑 중에 사랑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한 대로 매대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엉뚱한 짓 하고 뭐 마약하고 엉뚱하다는데 잘했다 이거는 개보거를 전정 친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과의 뭔가 방향이 안 맞는가를 보고 방향 바꾸면 되고요. 버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만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몰라요. 진짜 참 행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한 100세 시대 사는 동안에 이때 뭔가 최고를 나름대로 육신을 누리다가 죽는 순간이 옵니다. 지옥 던져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남겨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안다고 하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못나도 하나님 자녀, 잘나도 하나님 자녀, 몸이 뚱뚱해도 하나님 자녀, 말라도 하나님 자녀, 키가 커도 하나님 자녀, 작아도 하나님 자녀, 아파도 하나님 자녀, 그렇죠? 건강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 방향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리는 게 일곱망대 기도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일곱 여절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난 일곱 이정표는 뭡니까? 시간표 따라 응답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30절 너희 앞에 막이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각종 종교들이 마귀의 지배 받고 사는 거예요. 다 종노릇하잖아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이. 저 미국 사회를 제가 이제 그 요즘 뭐 트럼프, 바이든하고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요, 야, 저 사람들이 또 미국이 재앙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 뭐 여의도 뭐 몇십 배가 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라 이제 큰 나라에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까? 복음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오는 그 저 보면 나오잖아요. 그저 정책이나 이런 보면은. 그럼 그 큰 나라, 세계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가 가장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복음이 힘해지면 그 영향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라 그 말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의지하고 섬기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을, 권력을, 또는 명예를, 또는 내 지위를, 내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뭡니까? 과학, 의학,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것처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안 해요. 하면 믿음이 사라진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지구상에 병동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영국을 저는 아메리카 대륙은 안 가봤어요. 영국을 가보고 그 독일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이태리 가봤는데요. 볼 수 있는 게 주변에 정신병에 비슷한 사람, 일본도 그렇고 많아요. 오히려 후진국이 깨끗해요. 거리는 지저분한데 영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에는 뭡니까? 괜찮은 사람은 이제 육신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뭡니까?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정신 문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지나온 자리인데 복음 기독교 흘러갔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게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다 지금 망해가 지금 그렇게 없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복음 놓치고 관심 딴 데 가지면 영적 문제 와요. 뭐 돌고 이런 건 아닌데 제로 우리 우울증이 올 수 있더라고요. 우울증. 그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공황장애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초창기에 꽤 오래됐어요.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복음 약사 부인입니다. 그리 남편이 아내가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 약사 일을 못 해요. 왜? 돌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황장애냐? 냉장고문을 못 열더라고. 나 놀라서 못 열어요. 그래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쫙 하는데 나버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어느 남편이 막 밝게 웃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나니까 하는 얘기가 상을 딱 꺼내오는데 거기 과일이 깎여져 있어요. 이거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오늘 한 거예요. 그 기적이라 기적. 그걸 보고 어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치유받아가 다시 일산에서 약사하는 사람이 일산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갔는데 복음만요. 내가 뭐 지금 얘기하면 또 이제 노하우도 있고 뭐 이랬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니까요. 얘는 서해로교 할 때요. 이 산상 관계 없을 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니까 남편까지도 와가지고 이제 근데 참 남편이 그래요. 자기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참 희한하지, 그렇죠? 그런 들 있어요. 영수 우성 시형 아파트 일단지 거기 가면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사실을 믿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응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래 살아간다는, 겉으로 화려한데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혼인도 모르고 내세간인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시켜보는 장의사라 그럽니까? 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가다 저 이제 그런 게 뜨면은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양반도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사 한 분이 그 이제 그걸 한 거 있어요.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내과 의사인 그래요. 의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 죽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얘기했는데 저녁에 죽을 거예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의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의사를 했는데 이때요. 근데 그 말 딱 들으면서 아, 이분이 사람이 죽는데 다음 세계 있고 이런 걸 약간 의심하는데 복음이 없구나.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말을 성경이 밖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이 의사 그걸 알면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서울대 저보다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치료받으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박사고 그런 많은 영향을 준 후대를 키우는 그런 교수이기도 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는 영적 뭔가가 막연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내대로 끝나면 내가 죽어 지옥 가면 되잖아요. 후대에게 3, 4대까지 죄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면 알코올 중독 걸리고요. 이래 보면 그래요. 자살한 집 그다음 자살하고요. 이상해. 제가 보고 말고 나서 쭉 해보면 오직 그래도 결론 나지 않으면 타고 들어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집이라도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오직이 안 되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세상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습이고 답은 두 번째 있어요. 흑암 세력을 이긴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얼도상에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서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귀한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어떤 고발당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게 한 그 아이를 양자 삼았어요. 양아들. 왜 그랬냐? 자기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됐으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때 죽었을 거야. 죽었으니까. 근데 저 아이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양자 삼았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니까 안 죽어져. 남의 목문에 번개가 쳐가지고 끊어지고. 나중에 목사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보니까 저 원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다. 내 자녀는 천국 갔다. 저 아이를. 이런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8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끝낸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낸 거예요.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그래서 천하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물질이 없다. 그런데 지금요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도 자꾸 속여요. 왜? 과학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별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학에 의지하고 의학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면 해결이 인간의 근본 육신의 문제 90% 이상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니 99%가 해결되는지도 몰라요. 단 1%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다 쏘고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MZ세대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엄청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앞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다는데 우리 후대들은 대한민국이 나중에 유럽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나가면.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탄해야 돼. 그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율법적인 모습들이 또는 신비적인 모습들이 자녀들 복음이 안 들어가고 참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그 결국은 이걸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항상 얘기하는 그 전도자 한 분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뭐라 되십니까? 자기 땅,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한민족을 택게 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말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사는 뜻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조금 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 은혜란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과거를 쫙 이제 한번 보잖아요. 때가 보면 정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제 사진이 가장 오래된 사진이 우리 어머니한테 안겨가지고 한두 살 됐을 거예요. 그 이제 반 하이 탈한 거 옛날 보면은 이렇게 파진 거 있어요. 오줌 싸면 젖지 말라고 그죠? 그거 입으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일 오랜 사진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시골에서 흑백 사진이요. 저겁니다. 개 안고 우리 그때 기억나는데 이제 이름이 와는 왜 독구 그랬더니까 독이잖아요. 그죠? 개 이름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독구 그런 것 같아요. 누렁이 이제 진돗개 토종 잡종인데 그런 사진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30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지금까지 갈등이 한 몇 년 있다가 나머지 반평생을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최정된 목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택한 종 아닌가 맞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감사하다. 내 같은 인간이 말이야. 또 문제로 생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느라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어려움과 위험을 주는 거는 나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못 깨달으면 그게 재앙이요 저주인데 깨달으면 그게 복중의 복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 김기숙 장모님도 못 나왔는데 몸이 아팠나 봐. 어제도 그 병원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또 그것도 박미양 권사님도 몸이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소위만 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 생각이 그래. 어제도 유 목사 며칠 딱 듣다 보니까 치유 쪽에 관심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그보다 아픈 분 연약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분들 좀 살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제가 하는 일에는 좀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회복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가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 치유 사역을 좀 제가 원래 정신치유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시작할 때에 그걸 회복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또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춰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내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묵상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결과가 옵니까? 하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죠? 에레미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데 봉사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거든요. 그럼 사회 정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수 고백할 이때에 어떤 결과가 오냐?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귀를 세우리라. 뭐죠? 내가 요즘 말 망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냐, 아니면 문제가 이런 문제 속에 평안한데 왜 그래 묻는 거예요. 망대라는 게 아닌 게 다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운물, 그 플랫폼이 정거장이죠. 정거장 사람이 가잖아요. 차를 타기 위해서. 운물이 플랫폼입니다. 운물에 물기를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인위적으로도 좀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가 시스템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민족이 와 있죠. 우리 아이들 와 있죠. 그리고 아이들 내가 우리가 1996년도부터 쭉 어린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그 자료들이 있는 건 내가 이번 다 정리해 버렸는데 쭉 보다 보니까 많은 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아이 왔다 간 사람 많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많잖아요. 처음에 불신자 있다가 복음 받고 많았어요. 저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 같은 저 강원도 촌놈이 산골놈이 이렇게만 응답받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석교회 세운다는 그 뜻입니다. 생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빛이 딱 비치니까 하늘을 입어버리니까 빛이 비서 얻어 물러가잖아요. 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명만 제대로 오직 예수 다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요.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파수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뭡니까? 가족들 영향가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할 때 안테나 소통해가지고 복음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국 열쇠 안테나의 축복을 줘요. 이제 얘기하면 그래 이럴 때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물으면 답 주고 내가 응답받아 얘기하고 교회 은혜 받을 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유튜브를 보면 찬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부를 때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 내가 그 당시 예수 믿을 때 그래 나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내가 살린 게 아니잖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한 게 시작이에요. 그게 딱 하니까 나도 모르게 비도 안 오는데 빗물이 내 얼굴을 흐르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 하나님 이거 회복하라고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주셨구나. 감사하잖아요. 아니면 모르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지만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생명 얻은 자가 붙잡을 언약은 그럼 언약을 붙잡고 잡아야 돼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성이 방향 맞추고 살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 되리라. 이거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칠망대 기다리다 응답 오면 여정 가고 주문하고. 그럼 결국은 그 세 가지 풀어가면은 땅끝 증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을 주셔가지고 땅끝 증인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 17에 다민족 살려라 그 말이요. 다민족. 우리는 근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제 청년 대학에 눈이 떠가지고 지금 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그런데 가서 또 취업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15절 10절은 뭡니까? 영적 치유거든. 영적 싸움하고 이 치유예요. 결국 치유. 그리고 이제 3들이잖아요. 결국은 다민족,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 15, 18절 뭡니까? 후대 어린 양이잖아. 이건 렘넌트예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보고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렘넌트 나를 보고 자라고 우리 부모를 보고 자라고 또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 저를 보고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행여나 복음 아닌 게 다른 게 심겨진다고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다민족이 치유가 또
치유 대상자가 렘넌트들이 보고 본을 받을 만큼 하는 인생, 그게 망대 인생이에요. 그게 망대 인생이에요. 그래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 14절에 이 언약 붙들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120명의 제자가 기도했습니다. 그 120명으로 출발한 게 지금 세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120명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유튜브도 엄청 많이 떠 있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떠요. 그 보면 읽으세요. 아니면 들으세요. 저도 여도 봤더니 보고 이제 보고 자 보면 때로는 집중해서 생각하고 너무나 기도문을 확실하게 이 시대 전도자가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7망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망대가 되어지면 어느 날 내가 7여정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이정표는 시간표 따라 오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진짜 무너지지 않은 절대 망대 세운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제 목회자들은 뭡니까 얘기가 매일매일 절대 망대를 생각해라. 아 그게 뭐냐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게 그거야. 아 그래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뭡니까 또 위기가 왔어요. 그런 중에도 사도행전 10장 1절 25절에 뭡니까 베드로 갇혔잖아요. 한마디로 종교 최고 지도자가 가신 거예요. 이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왔는데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세상 경험 때문에 못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집중,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따로 5명을 선교에 위하여 불렀다가 그중에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거 금식하고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응답이 오면 움직이면 돼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말하자 한 거는 우리가 훈련 차원도 있고 좀 뭔가 이제 뭡니까 워밍업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참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와서 문이 열리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워크숍 하려고 하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자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워크숍 차원을 넘어가서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사도행 2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 14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성이 올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한 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제자를 기도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가 제자운동 하다가 뭔가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응답과 더 큰 기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도전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바울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런이면 물론 지금 그 시국에 가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는 시간 잘 보호하셨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기적적인 기적이 저분이거든요. 왜? 다 저만 이제 아직까지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특별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홍콩 가는 별 문제가 아닌데 들어갈 때는 딱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저는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간 게 중국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보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자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그럼 당연한 오늘 응답은 뭐냐? 2장과 11장과 로마 16장이에요. 뭡니까? 어느 날 내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전도 들고 되는 게 전도자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싶어질 뭡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문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내가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저 박영배 목사님이 어제 언론을 보니까 홍석천 씨라고 알죠? 머리 빡빡한
그 복음을 전했대요. 영접을 했는데 그 연예인 저 기도 뭐 이런 데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분을 만났대요. 엊그제 만난 거예요. 만나니 반가워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만나다고 자기 가족이 다 난 그 친구를 안 좋은 시각으로 봤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집안이래요. 그래가지고 방효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저 친구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가지고 연예인 살리는 제자가 되길 기도해달라고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홍석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기로 했어요. 왜? 예수 믿으면은 살인자도 우리가 같은 저가 아니면 그죠? 실수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래 홍석천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좋게 하겠다. 그럼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형제요. 친형제보다 친한 줄로 믿으시고 안 믿는 친형제보다 낫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기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 내 2장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 11장 19, 30절은 나도 모르게 뭡니까? 다민족원회가 연결이 되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듭 얘기하면 렘넌트에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 다민족 잘 하세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냥 가서 뭐 월급 받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난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돈도 몇 푼 안 주는데 뭐 그런 데 합니까? 그죠? 근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뒤에 애들이 지금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는 거지만은 쟤들은 뒤에 다 들어가요. 평상시에 내가 앉아가지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딴 거 하는데 뒤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뒤통수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후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자죠, 제자. 선교 그리고 이제 전도, 선교, 제자 남기로 합니다. 그것도 뭐라? 렘넌트 제자. 그 우리 청년대학 또는 렘넌트들이 중고 초등 렘넌트들이 저 중에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우리 렘넌트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배웁니까? 어른들 보고 배워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정말로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이들은 알거든요. 애들은 딴짓하면서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이게 결국 저는 뭐냐면은 파수꾼의 응답이라고 해요. 셋 다 망대의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뜰의 응답이요. 그죠?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오늘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 자체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 자체가 정복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